오늘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대 교회는 한마디로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가 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느냐면,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 회당 중에 제일 큰 회당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큰 회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 회당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였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크고 웅장한 모습의 회당이 있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는 아주 제로에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영적인 상태가 아마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대는 그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은 산업이나 경제나 군사나 어느 면에서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화려하고 명성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루디아에 보면 그 왕이 크라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솔로몬의 버금가는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이 크라이소스 그러면 부자의 대명사. 요즘은 이제 부자의 대명사가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월드를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골프장도 뭐 10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프장 땅 한 평도 없는데 그 사람은 골프장 10개를 갖고 있대요. 그런 부자를 트럼프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크라이소스라고 하는 루디아 왕국의 왕을 부자의 대명사로 이름 지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하던,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옷감 파는 사람이에요. 이 옷감을 파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그 여자를 루디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그 나라 출신 사람 루디아인이었기 때문에 루디아 여자다 이렇게 불러서 루디아라고 이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듯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루디아 왕국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는 또 그 아까 크라이소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루디아에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만 대면 이게 모든 게 다 금으로 바뀌어요. 자, 금, 자, 금. 좋지요? 안 좋으세요? 좋죠. 저도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쫙 대면 금. 오세요. 가져갔어. 손 대면 금, 잠깐. 그러면 아마 여기 제 앞에 줄 서가지고 허리 굽신거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손만 대면 금이 된다는 이 마이더스의 신화도 이 사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부와 명성, 이 부귀영화, 이것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대 루디아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면, 주전 54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여러분 아시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이 나라가 침공을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대요. 근데 그 페르시아군이 그 깎아지른 절벽을 몰래 올라와서 사대를 점령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사대교회 이름은 가졌으나 쭉 한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사대는
주전 547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깎아지는 절벽으로 아무도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정말 요새인 줄 알았거든요. 철벽 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페르시아 군대가 올라와서 멸망시켰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화나 경험 이런 것을 빗대서 설명하면 더 빨리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대가 멸망할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가 절벽을 올라와서 도둑같이 이르러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영적으로 형편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영적인 회복 일어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 생각을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해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열정이 남아 있다든지 그 남아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회복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왜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우리가 찾게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방법은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그 불씨를 당겨서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데 이런 기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길들여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듯이 이 사대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갱신하고 회복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관용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방관하고 안일한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빌라델피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은 거죠.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버가모 왕이 창건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이 버가모 왕이 자신에게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형제를 가리켜서 이름 지은 것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형제라는 뜻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예, 형제들 가지고 계시고 형제가 없으면 자매라도 있으시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 있죠. 그런 분들의 이름이 바로 충성한 성제를 기념해서 형제 사랑, 사랑하는 형제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이 소아시아가 지진이 많듯이 지진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결국 없어지고 만 도시인데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지진을 만나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작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살고 있던 이 도시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돈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또 교회 인원들도 지금 많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던 아주 미약한 교회, 우리로 따지자면 작은 교회라고 요즘 이름 짓죠. 그런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 가난하지만 무력하지만 힘은 없지만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은 뭐였느냐 하면 그 장점은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힘은 없고 미약했지만 주변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비록 능력은 적어도 우리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은 뭐냐? 비록 적은 것이지만 충성하여서 하나님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차장에 있어요. 이 주차장 기둥이 제일 중요한 기둥들인데 주차를 하시면서 혹시 누가 꽝 하고 이 기둥을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갔다가 이렇게 스치기는 하고 차는 망가뜨리는지 몰라도 기둥을 아직까지 아무도 안 무너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기둥이 주차장을 쓰면서 많이 들이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끝까지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등 같은 거. 저 기둥이 잘 서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는 겁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그 능력의 사람들은 누구냐?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하나님은요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코람데오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2절과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조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켜나가다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지켜라. 마귀로부터 너의 영적인 문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항상 너희들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놓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면 안 되겠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것이 주전 547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그 절벽 옹성을 넘어서서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일깨워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은 없지만 깨어 있어서 신실하게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승리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몇 명이 있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 주인은,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길어서 낙심할 수도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굳게 지켜라.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늘이교회 견실한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데 꼭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